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니까 전환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환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환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이 전환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전환점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라고 봅니다. 삶 속에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왜 속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도 다 빼앗겨버렸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저주와 같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벗어나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거예요.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사주를 보는 겁니다. 벗어날 길을 찾아보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왜요? 어떻든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누가 그게 잘 속냐면 어,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막 부르짖습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부르짖으니까 그런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음. 이미 해방이 되어졌고 해결이 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은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죠. 대답은 해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 답을 못 써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또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막 답을 찾고 또 갈급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로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요 맞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보면 내가 답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가 답이 아니야. 문제 만나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때 내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또 방황하는 겁니다. 왜 방황하냐? 여기에서는 답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 그럼 답을 줄 수 있는 어디를 찾아가겠죠. 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어딘가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막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거냐? 그렇지 못해요. 결국 뭔만 얘기하냐?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거 간증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되어졌다. 이거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별로 깊이 다뤄지지 않은 겁니다. 뭔만 다르냐?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할 겁니다.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아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거 간증하겠죠. 그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틀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깊이 냉철하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이 냉정하게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깊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전환점이 필요해요.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 필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배경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배경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배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전환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삶의 현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 저주받은 현장을 보입니다. 내가 이번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24절까지 있네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저주받은 현장이에요. 저주받은 현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고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여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이 채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당장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4장이에요. 이게 누가 있냐?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삶의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삶의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현장을 가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인 앞에 가서 뭔가를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가서 그냥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살고 있는 현장은요, 자꾸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불신자로 인하여서 현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자꾸 사건이 터져요. 왜 터지냐? 답이 없으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이 뭐 했냐?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현장에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이 문화가 뭡니까? 사람들의 삶을 성공하는 곳으로 만들잖아요. 이 문화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성공이 열매로 딱 나타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공이라는 이 문화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신자들은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내피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현장에 있는 걸 다 장악을 하고 우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지. 내 먹고 살려고 이 문화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럼 뭐 합니까?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죠. 결국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인데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그 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모든 걸 먹고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거 다 빼앗기고 죽으라고 땀 흘려서 수고해야 바닥실 채소 얻어먹게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 그냥 에덴 동산에 주어진 모든 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죽으라고 수고해야 바로 받으신 채소를 얻어서 이제 먹게 됐는데 이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장 6장 11장에 보니까 내 피를 문화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문화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니까 전부 다 신자들이 이 문화 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말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안 해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내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반드시 이제 살만한 삶의 기준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안 들은 이유는 이미 나에게는 네피림 문화가 삶의 기준으로 뿌리내려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뿌리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불안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왜냐? 이미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안 해요.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환점이라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환점이라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시는 겁니다. 전환점을.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뭐였냐? 방주 만들겠습니다. 왜 방주 만들었죠? 하나님이 홍수를 해서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노아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 방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방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게 답이 되어지니까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네피림 문화의 삶 속에서 이제 방주 만드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라면 잘 안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내가 삶의 이유가 있고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는데 갑자기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전환점이 생겼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 차원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 그리스도로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요, 생각도 삶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왜냐?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뀝니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배경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얘기를 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당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삶은요, 안 바뀝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확인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가다라 방에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미 오순절 날에 이름에 이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각각의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뭘 봤냐? 사실을 본 겁니다. 현장의 배경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마가다라 성도들이 뭘 봤냐? 자기들의 인생의 배경을 본 겁니다. 세상의 배경도 보고 자기 인생의 배경도 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면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배경이 보이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가다라 성도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하게 되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날마다 제자가 더해졌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전환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첫 번째 뭘 드러냈죠? 기근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면 속에 있는 그 배경이 확인되어지게 합니다. 내가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거 다 들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 통해서 이게 들키고 사건을 통해서 들키고 감정을 통해서 들키고 다 들키는 부분입니다. 이거 왜 들키냐?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근본 배경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근본 배경을 보게 하시려고 들키게 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언약 안에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주어진 축복. 이거 발견하게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발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 게 말고, 열매가 나온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이거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견되어진 응답을 삶 속에서 뭐 합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겠죠. 내 삶의 가치가 이제 발견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약속하신 축복. 이게 열매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우리는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거는요, 진짜 나의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열매는요, 그 준비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냐면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계산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어느 정도 단순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창세기 3장에서도 행했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고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볼 때 지금 나는 첫 번째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믿음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 속에 와 있는지 우리가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자녀가 됐는데 일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금 만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막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시간표도 있겠죠. 이게 신자들에게 와 있는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 시간표. 두 번째 시간표는 발견을 해요. 응답을 받고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있고 행복해져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요. 이게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음. 응답은 받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 분이 있잖아요. 열매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선택을 해 열매가 나올 건데 응답은 받는데 현장에 선택을 안 해. 그럼 열매가 안 나오겠죠. 분명 응답은 받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표가 되겠죠. 결국은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로 나오겠죠. 이게 세 번째 시간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복잡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썼다 저 방법 다 쓰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 보게 하시고 언약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 걸리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걸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부분에 지금 소통이 안 되어져 있고 막혀져 있는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아직도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해결됐는지 안 했는지 이게 이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갈등하는 거지. 불신앙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사실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뭐냐? 전환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환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생각과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냐. 들의 풀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풀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그 길을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안 믿겨지죠. 그래도 내가 막 계획하고 계산하고 막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맡기고 산다는 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졌지. 요셉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졌지. 다니엘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졌잖아요. 하나님 책임졌습니다. 바울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셨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셨지. 그럼 우리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보아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이런 것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 체질 안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나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집니다. 찾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의 근원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주셨잖아요. 318명 가병도 거느리게 하고 어떤 전쟁에 가서도 늘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사단의 통로가 차단될 것 같으니까 전리품도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를 막 예수님의 수제자 야 멋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냐? 진짜 세상 사람들은 말할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올라가는 수준으로 내가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냐? 그거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음. 일을 잘했겠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수제자가 됐겠죠.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물어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병들어요. 병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 막 20만 원 막 얼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공돈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차피 이제 나라에서 준 거니까 받았잖아요. 그거 어디다 썼는지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에 이게 20만 원씩 이게 했으면요. 그게 나라에서는 몇 조입니다, 몇 조. 지금도 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20만 원씩 뭐 25만 원씩 전 국민 다 돌리자 이런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아요. 공도 생기니까. 근데 나라 재정은요,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건강해야 그 속에 있는 백성,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나라가 건강하지 않은데 국민이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나라가 건강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건강해지면 가정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들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건강하게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진짜 나라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음. 근데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이래 되면 건강에 병 들어가는 겁니다. 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하게 정죄하고 그러면 그럼 병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지려면 잘한 건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호되게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게 건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돌이켜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환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사건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장 살리는 방법이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아야, 영적 배경을 보아야 실제로 도와줄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환점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삶의 기준도 바뀌고 삶의 가치도 바뀌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돼요. 나는 체질이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확인해 볼 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본질상 제너이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너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려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전도는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 해결책을 말해.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 방해하는 자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이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우리는요 자격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당신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감정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상처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